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팔도 한번 쫙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미소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웃으며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을 할 때 결단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데,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저주저하게 되고, 양쪽에 발을 걸쳐놓게 되면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신대원 입시 준비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친구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대원 준비를 하자 해서 그 친구도 또 학부도 신학부를 나왔고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를 옆에서 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 활동을 하면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는 사역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도서관을 계속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사역을 하면서 뭐 수련회 준비한다 뭐 한다 교회에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는 붙게 되었고 그 친구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또 떨어지고 또 공부하고 또 떨어지고 또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일단 신대원 들어간 다음에 공부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하면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또 신대원 준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열심히 준비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 결과 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 친구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친구는 이제 겨우 신대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결단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회 사역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대원 들어간 다음에 교회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양쪽 다 하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7년이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떠한 결단을 못 내렸는가 하면 컴퓨터를 못 사는 결단을, 컴퓨터를 사는 결단을 못 내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같이 기숙사를 썼는데 저 같은 방 기숙사 친구였거든요. 리포트를 이제 제가 쓰고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현아 내가 컴퓨터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너 컴퓨터 잘하는 것 같으니까 컴퓨터 하나만 좀 예산을 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모델하고 좀 소개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알려줬어요. 안 사더라고요. 왜 안 사니? 그랬더니 또 새로운 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또 알려주고 또 사나 봤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빨리 사야지. 너도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래도 이것도 좋은 거 같고 저것도 좋은 거 같고. 그런데요, 그 친구가 결혼은 6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놀려댔어요. 너는 컴퓨터는 결정하는데 3년이 넘게 걸리면서 배우자는 결정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리는구나. 그러면서 컴퓨터보다 배우자 고르기가 쉽더냐 막 이러면서 막 놀렸던 기억이 있어요. 결단을 못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가 아니라 나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저 좋은 것 중에 하나면 나에게 걸려라 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일본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카미사마 데모, 호토케 사마 데모 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처님이든지 신이든지 어떤 것 하나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결단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결혼하셨으니까 또 여러분들 또 경험이나 드라마나 많이 보셔서 아시겠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년, 15년을 교제하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하고 사귀는 건지 결혼을 하자는 건지 헤어지겠다는 건지 남자가 결단력도 없고 두루뭉술하고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해주면 답답하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는가? 자신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결혼을 안 하고 동거부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상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결단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내용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결국에는 결단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은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믿는다는 것은 결단을 뜻하는데 이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헌신과 이어져 있고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에는 결단입니다. 결단. 제가 아는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부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를 신방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와서 저희 집에 부적을 좀 떼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혼자는 못 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제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무슨 일을 겪을 것 같아요.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괜히 그 부적이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만 나누고 보시는 가운데 부적을 바로 그냥 뜯었어요. 찢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 집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괜히 또 그분이 두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을 떼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상을 섬겼던 것들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버리겠다. 과거의 흔적들은 내가 정리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된 모습을 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기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뜻합니까? 먼저 입으로 시인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포의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전도의 유익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아도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귀에 먼저 들리고 내 믿음이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전도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입술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손을 펴주사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못 사는 거하고 내 자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니까요. 자격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간 학생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서울대 학생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자격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격은 바뀌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내 자녀는 내 자녀예요. 호적에서 못 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러한 가르침으로 장난치는 이단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자녀됨은 바뀌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함으로
그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는요, 회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잘못 살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거 회개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은 회개라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져요. 회개할 것들이 보여져요. 더 회개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나아가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회개를 하지 않은 굳은 마음이 되어서,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책인데요,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책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초청을 하였는데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디까지 내어드릴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저 현관에 잠깐 오셨다가 나가라고 할 건지, 주님을 거실까지 모실 것인지, 내 지저분한 화장실까지도 주님이 보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지, 내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룬 짧은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지,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종처럼 부리는지, 그것은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까지 모시고 있고 어디까지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잠깐 거기 계세요. 나는 이 일 할 때는 내가 좀 할 거예요.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오시면 돼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알아서 거기 계시고 내가 부를 때만 오시면 돼요.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이야기해요.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부활할 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사는 시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들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였을 때 도망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였고, 이렇게 복음을 들은 간수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가족도 구원을 받고 이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벽한 관계 가운데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관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로, 그리고 자녀들로, 피조물로 계속 퍼져나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맡았단 말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못해요. 그 관계 맺기가 어색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도 못하고 카톡하는 것도 두려워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나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맛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경험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은 언제나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과 일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일치의 하나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연합이 결혼이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고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천국으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깨뜨리고 결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동성끼리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결혼하게 하고 하는 일들, 이혼과 가정 깨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연합의 원리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사탄이 이 연합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합과 일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요즘은 교회에 소속되기 싫어합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연합하게 되고 그들과 하나 되게 되고 천국에서 같이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혼자 믿는 신앙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혼자 사역하셨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3년 동안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이 연합과 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연합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 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연합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관계를 이루어야 됨을 주님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앙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민족 공동체 안에서 명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의 현장이고 간증의 현장으로서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그냥 내가 좋아서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데를 찾아가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사랑하고 지내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 계속해서 왜곡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 이야기 나누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함께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속마음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으로 지내기가 참 외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어떻게 같이 손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결국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내가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면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 할 거 아니면 빨리 집에 가라고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남의 뒷얘기하면서 그렇게 은근히 즐기지 말고 할 얘기 없으면 빨리 가라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어요. 결국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것도 오늘교회는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들로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감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임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이 사회에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 주위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죄 짓는 일들이 불편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돼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늦게 태어났거든요. 8년 만에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번의 사산의 경험이 있고 또 유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사실은 저희는 마음 한켠에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자녀를 안 주시니까, 먼저 데려가시니까, 2명이나 먼저 데려가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부부가 지내면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섬겼던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저희 사정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희 이야기들을 다 아시니까 매번 모임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해 지나면은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딱 12월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얄궂으신 분이죠. 딱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에 자녀가 생기게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기뻐했지만 저희보다 더 기뻐하신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진이 태어났을 때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태어난 거 아시죠? 저희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끼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같이 경험한 경험이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뒤흔들지 못해요. 그 기억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플 때 기도해주는 교회 지체들이 있고, 그 기도로 회복된 경험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나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구나 라고 할 때에 그 교회가 정말 힘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요.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도 외롭지 않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눈물 흘리고 울고 웃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